존경하는 여러분, 이 문맥상 제15강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지금 5장을 앞으로 돌아가서 연기를 하거든요. 바로 제5장 연결하겠습니다. 어째서 1000도가 넘어서 1200도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모든 불순물이 녹아내리고 아까 말씀했던 정금, 진금, 순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도자는 딱 도자기 할 때 이 도자 뜻은 1000도 이상에서 구워졌다는 소리예요. 사기를 갖다가 도자기로 못해요. 사기는 1000도 밑으로 가거든. 그게 사기라고 그러지, 사기 그릇이라고 그러지, 도자기라고 안 하는 거예요. 쇠를 녹일 때나 도자기를 만들 때 불만 떼가지고는 1200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이 들어가서 산소 불길이 풀무질을 해야 1200도의 온도가 나옵니다. 도자기 가마 불 뗄 때 풀무질 안 하는데 불 붙일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자연 풀무질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노브리 가마예요. 이렇게 됐지 않아요? 곰방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자체가 풀무질 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불길이 풀무질하여서 나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저 해인사, 통로사, 송광사 할 것 없이 모든 옛날 집에 궁궐에 피뢰침이 없는 건 왜 그래요? 그 벼락 만져가지고 그 망가진 것은 거의 없거든요. 왜 그래요? 그 기와의 굴곡과 그 흙의 질들이 피뢰침, 칠펑계, 천둥벼락을 거기다가 칠 수 없게끔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운 과학이라고 자꾸 서구 과학방만 하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도야라고 그래. 여기다가 이제 야자를 보태면은 도야라. 공부는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부도 1000도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강건하고 중정해야 된다. 요 6글자, 순수하고 강건하고 중정이라는 이 6글자가 합쳐져야 정자가 된다. 피리약자 아까 2가지 말씀을 했죠. 피리약자가 똑같은, 이게 피리약자인데 여기에 입구자가 있는 거하고 똑같이 쓴다. 똑같은 피리약자예요. 그런데 피리의 구멍이 3개를 뚫거든. 소피리는 왜 그렇죠? 5개 뚫으면 어때? 그건 안 돼. 법칙이 안 맞는 거예요. 3개인 것은, 구멍을 3개 뚫는 것은 천지인의 삼재요, 삼강오륜, 삼각법 등 6개를 뚫는 경우는 7개는 다른 거. 이건 피리가 아니야. 피리는 3개 아니면 6개의 구멍을 뚫는 것은 육갑, 육기, 육례 등의 뜻으로 그 법칙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여기에 육갑이란 말 우리 현대 지성인들 크게 각성을 하시라고. 서력기원 그것은 예수 기준에 불과한 것이야. 근데 이 동양의 육갑은 어떤 인류, 어떤 종족까지라도 생년월일 시초 분초까지 통합할 수가 있는 것이 육갑 속에 다 들어있어. 이 손바닥 안에 자축이 맺은 소미 신유 이것이 다 들어있어. 이렇게 위대한 진리라고. 육갑이
육갑을 잘못하니까 육갑 떨거든. 육갑지를 떨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무식하면 좀 배워야지.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호흡도 생명의 풀무지를 하고 바다도 밀물 썰물에 풀무지를 해서 산소를 공급하여 무생명들이 살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된다. 그런데 노자님께서 왜 여러 관현악기들이 있음에도 하필 피리를 말씀했을 것이냐. 놀라운 법칙이라고 말씀 지금 드렸죠. 예를 들어 천재로 칭송하는 왕피리만을 알았다면은 그런 해석 안 하지. 그런 주에 덜 떨어진 주의 안 하지. 훌륭하긴 훌륭하지만은 또 그런 죄가 없다면은 어떻게,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잘한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굽은 것이 있으니까 바른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러나 그건 왕필의 잘못이 아니고 왕필 역시 자해를 몰랐기에 그 이상의 해석을 못했을 뿐이지. 이 피리약자를 왜 구멍이 3개고 6개인가는 그 왕필이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단문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았다면은 지금까지 이런 해석이 안 나오지. 내 해석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존 해석 따위가 안 나오지. 어쨌거나 알았다면 올바른 주석이 나와서 하는데 차치하고 한문의 기본 글자는 214자인데 그걸 부수라고 그래요. 한문 부수. 이 부수의 첫 글자는 한일자로 1번인데 단순한 한일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강의, 지금 오늘 이 강의 이 16강 다 들어야 된다고 한일자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네 단계를 쓴다. 한일자를 시작할 때 점을 딱 찍어야 되지. 붓으로, 물로 딱 찍어. 찍는 것은 이것은 봄이요 시요. 그래서 붓글씨라고 한다. 글씨라고 한다. 천하없는 글씨도 점을 찍지 않고서는 글씨가 될 수가 없다. 그래 봄의 시요. 점에서 오른쪽으로 긋는 것은 여름이요. 잠시 잠깐 멈췄다가 긋는 것은 가을이요. 마지막 점과 선을 멈춘 것은 겨울인데 한일자가 끝나면 어찌 되는고 하니 오행인 목화 토금수를 완성하는데 생명자가 완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일자의 시작은 날짜로는 하지에서 동지를 마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다. 인도 사람도 이건 몰라.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붓깃을 쓰면은 이제 요게 한일자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연결돼서 한일자를 쓴다. 여기는 말발굽처럼 돼서 이걸 마제라고 한다. 말발굽, 마제. 한문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들어가면 나옵니다. 시간상 마제, 말발굽처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나? 누의 머리처럼 끝을 내는데 이걸 잠두라고 한다.
그래서 한일자를 쓸 때에는 시작은 마제 말 발굽처럼 시작해서 끝은 누의 머리로 끝나고 시간으로는 여기 하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기에서 끝을 맺는다. 한눈에 척 보고 깨달아야 돼. 에? 이런 강의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일자 뜻만 알아도 시작을 말 발굽처럼 시작하니까 마제라 하고, 말은 전쟁에서 필수적인 존재고, 말은 한낮은 12시의 화기를 가장 많이 받아, 불기운을 가장 많이 받아 그 기운과 기세가 무궁무진한 담력을 가졌기에 말은 어떻게 잘까요? 서서 잔다. 불은 하늘로 솟구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누워서 잠을 자. 그런데 말은 서서 잠을 잔다. 그 기상이, 말의 기상이 낮 12시를 타고난 것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일자의 시작을 말 발굽처럼 시작하는데 말은 언제나 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점을 찍지 않으면, 말 발을 딱 찍지 않으면 진출할 수가 없지. 말은 언제나 출발할 수 있고 진격할 수가 있어서 자나깨나 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도 말과 같은 기상으로 살라는 뜻이랬다. 한일자의 마지막 끝은 가장 편한 잠을 자는 누에처럼 멈춰서 끝을 맺는데 왜 그럴까요? 겨울에 산천 초목이 잠을 자는 모습이 바로 누에가 잠잔 것과 같은 상징인데, 곤충 중에 하늘 천자가 들어간 것은 누에밖에 없다. 그래서 곤충 중에 하늘 천자가 들어가는 것은 하늘천 밑에 벌레충자 누에밖에 없다. 왜? 누에가 잠을 자는 것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좋은 실크 비단을 만들어 주는 잠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강의가 영원히 유전되면서 인류가 혁명될 때까지 어떻게 잠을 주무셔야 됩니까? 여러분들께서 주무실 때 무엇을 만들면서 주무시나요? 온갖 84,000 번뇌 망상, 무명 번뇌 망상, 탐진치, 무슨 무명 저 원죄 따위 등등으로 그 잡동사니 생각을 머리통 속에다 집어넣고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에처럼 실크를 만들면서 성부를 기약하면서 수행을 하고 도를 가슴에 안고 염불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자고 화두를 가슴에 머리에 영혼에 새기고 안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다. 어떤 잠이 옳은 잠이에요? 그래서 누에는 하늘이 낸 것이라 하여 하늘 천자 밑에 벌레 중자를 합친 것인데, 이렇게 한일자 뜻 하나에 삼라만상과 천지자연과 인간에 관한 모든 법칙과 진리가 다 들어있어. 그 뜻을 아시겠어요? 풀에 5만 가지 풀 있지만 딱 풀 하나만이 하늘 전체가 붙은 것이 있어. 그걸 천초라고 하는데, 천초가 무엇죠? 쑥을 갖다가 천초라고 그래요. 우리 배달결의 탄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무슨 곰새끼하고 호랑이하고 뭘 어때서 났다? 그런 무지막지않은 역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곰 마을에 곰을 숭상하는 시족과 부족과 호랑이를 하는 그런 시족과 부락과 그런 사람들이
한산에서는 몹시가 나오고 나주에서는 배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천에서는 쌀이 나오고 그 지역의 이름을 상징성으로 했지. 무슨 곰새끼하고 뭐 호랑이새끼하고 이건 신민사관의 역사의 역정놈들이 하는 소리다 이 말이야. 고쳐 당장 이 순간 양심선언을 해.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돈 벌어봤자 죽을 때 천당 아래무 갈지는 모르겠다마는 그건 못 써. 그 죄업 크다. 그래서 산천초목이 겨울에 잠을 자고 있는 누에처럼 쉬고 저장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은 말처럼 즉시 징해갈 수 있듯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일자의 뜻만 알아도 고귀한 인격자요 지성인이며 영성의 영성이 신령스러운 사람이다. 자, 214 부수 글자의 마지막 필이 약자는 그래서 우리말에 필에는 약이 되므로 필이 약 그래 글자 뜻도 약이야. 발음도 똑같아. 어? 이런 걸 증거를 해서 한문을 우리 동이족이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지. 필이 약. 왜? 필에는 약이 되니까 천지 만물에. 그런데 어째서 필이 약자로 마감을 했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약은 약인데 어째서? 무슨 약이길래? 피를 만드는 것은 인간 생활과 천지 도수와 세상 만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 척도, 부피, 도량, 무게, 중량, 안팎, 오음, 발음, 음률, 구멍, 대소, 장담 등 생활, 예의,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기술, 과학 등의 원리, 법칙, 도리, 이치, 방법의 척도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 왕필이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해석이 나왔다면 내가 할 필요가 없었겠지. 어쨌거나 한문 부수 214자만 터득을 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은 모든 글자와 소리와 뜻을 알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다 맺다. 맺다 여위단 말이거든요. 이 국어사전에 넣어야 되는 말이거든요. 국악계의 문화재 그 광대 제인들이 쓴 말이에요. 맺다. 어쨌거나 자 정리를 하나 하겠는데요. 비력자의 본질을 다각도로 인식을 하기 바랍니다. 비력자의 본질을 다각도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숫자를 볼까요? 이 역시 이 비력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말 배울 때 이 비력자 이거 하나 가르쳐야 돼.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비어있어. 이건 전문용어로 무극이라고 그래. 무극. 이것은 태극이라고 그래. 태극. 빈대서 하나가 나와. 빈대서 하나가 나와. 그래서 둘이 돼. 음과 양이 나와. 둘은 두이는 양. 삼은 삼재 천지인 삼재. 사는 천지사방 방위. 방위가 없다면은 이 지구의 지구가 중심인 이유는 방위를 지구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성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어디 시방세계에 못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행, 목화, 토금수, 생명의 기본 원소가 목화, 토금수. 육은 이 육효란 말은 뭐 점치는 데도 쓰지만은 우주 공간 삼라만상이 육효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자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주역기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긋는데, 요건 하늘이에요. 이것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땅이에요. 보통 천지인한데 이럴 때는 천인인지로 한다. 왜? 하늘과 땅에 사람이 중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과 땅에 사람이 없다면은 무너지고 말아.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어. 송장한테 하늘 땅이 필요합니까? 살아있는 인간에게만이 하늘 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천지인이 아니라 천인지다. 칠은 칠성님을 말한다. 여기에 왜 칠성이 들어가? 우리 인체는 모든 칠성님으로부터 기가 전해져 있다. 인체의 칠성이 어디 있어요? 목덜미에 7개 경추가 칠성이야. 얼굴에 7개 구멍이 칠성이야. 죽을 때 칠성판을 놓고 들어가 죽어. 칠성판 위에 딴 걸 넣으면 그건 너무 무식한 짓이야. 다 설명할 수가 없고, 팔은 팔괘를 말하고, 구는 구궁을 말하고, 십은 시방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뜻이다. 이 무국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무국을 숫자로는 0, 0, 0으로는 제로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공으로 없다고 하거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밖에 어떤 명칭을 붙여도 그게 그 소리에 불과하는데, 지금 설명한 어떤 명칭을 가지고 영이나 무국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속에 딱 4글자로 설명할 수가 있다. 뭐죠? 뭘까요? 영을 영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숫자라고 한다. 피타고라스가 내 제자로 다시 환생해야 돼. 이 말 들으면은 인류는 더 크게 변형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무국이나 공이나 영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었다는 말인데, 이 빈 것은 다시 숫자란 말이다. 수학 생긴 이래 인류세의 가장 위대한 법칙과 진리를 오늘 지금 밝힌 정의입니다. 빈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법칙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한마디 말로 노벨 물리상을 받아야 하지요. 이 설명 시청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재가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도표를 보시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요 도표 하나에 바로 도통할 수 있어요. 요건 구필 불자고, 요건 그늘음자 약자고, 요건 별신자고, 이건 양양 변양자 약자예요. 요 굴자의 자해는 만물물자고, 별신자의 자해는 참진자인데, 요게 여기에 요 중심점, 요게 이제 1번을 치는 거예요. 요 점으로부터 다 연결이 되니까. 자, 여기는 비허자, 여기는 비어 있어. 여기는 비어 있어. 비어 있다. 여기는 여성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차 있어. 별성자. 별이 비어 있습니까? 별에다 꽉 찼지. 하늘에 꽉 찼지. 무국은, 이 무국은 360도로 360도가 되면은 어찌 된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우주만유 삼라만상의 순환 법칙이요, 순행 운동을 한다. 설명은 쉽지만은 깊은 사색을 해야 요 빔에서 요 빔에서 무국에서 이건 1번은 이제 요 하나 선은 태극이 있죠. 이는, 이 굴자는 이때는 굽힌다는 말인데, 이건 죽는다는 뜻이고, 죽는다는 말은 죽음으로 지속되어 있다는 뜻인데, 전기 음극과 같은 도리야. 양극에 플러스 되지 않으면은 음극은 그대로 죽음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요 3번은 별신자인데, 편다는 뜻으로 전기의 양극과 같은 도리요, 양양하다, 양기양자, 밝을 양자, 해양하다는 뜻이고, 사는 비어 있으니까, 사는 비어 있으니까 하늘에는 무별들이 가득 차서 벌려져 있다. 오는 모든 것들은 비고 채우고 허하고 충하고 비어있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고, 굽히고 펴고 죽고 살고를 늘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다. 위대한 법칙이죠. 4번이고, 여기는 5번이고, 여기는 무국은 6번이고, 잘못 썼죠? 자, 이때의 굴자는 굽힌다는 뜻인데, 굽히는 건 힘이 없다는 말이고, 힘이 빠지면은 결국 죽는다는 뜻이고, 신은, 별신자는 편단 말인데, 펴는 것은 핀단 말이요. 빈 곳에서 새싹이 나와 싹이 퍼지고, 입이 퍼지고 펴지고, 싹이 펴지고 입이 펴지고 꽃이 피는 도리이다. 싹은 펴져서 천지사방 좌우전후 상하로 오르고 내린다. 여기에 오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에 이제 불굴은 이 굴자에다가 불자를 이제 보태면은 불굴은 죽지 않고 펼 수 있다는 말인데, 혼자 찻주고 뻗치고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 상징성이 별이다. 빛난 생명체다. 별이란 말은 비어 있으니까 벌릴 수가 있고 비어 있으니까 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나다. 별나다 말을 쓰죠. 비어 있으니까 벌려서 벌릴 열자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이 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장황한 것은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를 해요. 불굴이란 이 불굴이란 뻗대고 굽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굴자 뜻에 이 굴자 뜻에 이 굴자 뜻에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자 뜻에 다할 굴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다할 진자의 약자입니다. 강이나 연못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 그걸 갈증나지 않는다. 갈증난다고 그러죠. 갈증나지 않는다. 무엇이? 풀무지를 하고 피리를 불 때에는 바람이 고갈되거나 죽지 않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피리나 나팔을 분다고 하죠. 피리를 불 때 뭐가 나오나요? 피리 소리가 나오죠. 피리를 부는데 어째서 불을 뗀다고 했느냐 이 말이야. 피리를 분다 그러죠. 악기를 분다. 어째서 불을 뗀다고 했느냐. 불을 떼야 온도가 올라가서 소리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신명나게 불 때는 1200도로 부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야. 놀라운 말 아닙니까? 반대로 심세가 비뚤어져 가지고 나무 일에 햇살을 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불때꾼이라고 그래요. 불때는 꾼. 화가 나고 노기를 띨 때에는 화기가 이마로 올라와서 화기가 침으로 극에 달하면은 기절을 하지 않아요? 계급품을 내밀면서. 그럴 때 화기가 1200도로 온도가 오르니까 쓰러질 수밖에. 인체 비포트 온도가 36.5도인데 1000도로 이상 올라가 보세요. 화 내면 못 써. 그래서 물이 100도로 끓어오르면 어떻게 더 넘쳐나지. 자, 이 굴자를 보세요. 또 이제 이때에는 이 굴자가 요게 죽음 십자인데 죽었다. 무엇이 죽었다? 요게 이제 날줄자인데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죽었다. 나가는 것이 죽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굴자만 쓰면은 죽었다는 의미로 쓰고 여기다가 죽지 않았다고 쓰면은 살았다 이 소리야.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깨쳐야 하는데 이걸 언하대오라고 하는데 참된 스승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확 깨치게 되고 호련히 문득 깨치게 되는 것이에요. 노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깨치기 위하여 이런 고구정령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유출로 넘어가는데 유출이라는 이 두 글자가 요 유자의 뜻은 더욱 익자, 뛰어나고 우수하고 훌륭하게. 여기에 이길 승자가 아니고 이때는 우수하다, 수승하다, 훌륭하다 그 뜻이에요. 나간다는 말인데 이 유자가 나간다는 말인데
진짜 뜻에 진출한다고 할 때 이 진짜 뜻에 요 이제 진짜 뜻에 요 진짜 뜻에 등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등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열이 나잖아요. 이 등진은 높인다. 존경한다고 할 때 높인다. 존숭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에 여기에 등념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등념이란 말이 되면은 풍년이 든다는 뜻이에요. 풍년이 든다. 이 말은 남자가 풀무질을 할 때마다 바람이 풍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은 존숭스러워야 되고 존경스러워야 된다. 무엇이? 작숭이가 풀무질을 할 때마다 그 쾌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래서 유자는 더욱더 신명이 나고, 아까 했더니 유자는 더욱더욱 신명이 나고 구성져서 살만 나게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섹스는 만병통치의 약이 되니까 병 나을 유자로도 쓴다. 이때는 병 나을 유자로 쓴다. 그래서 동의유출은 남자가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 여자가 요분질을 함으로 비어있는 데서 죽지 않고 불굴로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출입할 때마다 남자는 신음소리를 내고 그냥 본능적으로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신음소리는 신음소리를 낸다. 신령스럽고 신미하고 신비하고 신과 같은 소리를 내는 거야. 인간만이 신음성을 낼 수가 있어. 여자는 자지러지는 소리를 낸다. 여자님 말씀이야. 마찬가지로 천지간이 하는 일도 천지 만물의 생명을 연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빈 하늘 공간에 별들이 벌려 있으면서 저마다 빛을 내듯이 여자의 밭을 땅으로 치는 것도 땅 역시 비었다는 말인데, 땅이 비어있다니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땅이 흙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비어있단 말이냐? 그 덩어리, 땅 덩어리의 본질은 빈 것이라 모든 시와 만물이 뚫고 나오고 파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다. 땅을 파보세요. 비어있지. 땅을 파는데 메꿔져 있습니까? 비어있으니까 파지는 거고, 파져서 비니까 채울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남근은 13cm가 된 까닭은 13cm가 되어야 풀무질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이유는 천지 자연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1년은 360일이요 달은 13개월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달이 없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체와 인간도 마찬가지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도리는 천지간이나 남녀 불무질은 결국
생산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생산을 하고 아무렇게나 창조를 한다? 그건 헛짓이야.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어서 하늘과 땅의 마음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이다. 이걸 어질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은 어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어질기 위한 것이 뭐다? 복자 뜻을 가지고 있다. 회복한다. 복귀한다. 본래 시비 선양이 끊어진 그 자리로 복귀한다. 이 어진 것을 복이란 늘 항상 언제나 영원히 불생불멸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언제나 새롭게 하지 헌 것으로 합니까? 그러기 위하여 불노질과 요본질을 늘 새롭게 불생불멸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의 환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외설입니까? 그 외설로 치면 그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지. 진화가 안 된 거야. 생명의 환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복자 뜻은 잘 보세요. 이 복자 뜻이 이건 가을 햄자의 줄인 획이에요. 이 복자 뜻은 가는 것은 있어요. 간다 이 소리예요. 여기다가 뭘 보태느냐? 사람 인자를 보태서. 요게 사람 인자야.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양을 해를 보태서, 태양을 보태서, 나리를 보태서. 왜? 날마다 새롭게 뜨고 지는 일을 하듯이 천지 자연에 맞추어서 인간은 걸어가는 것이다. 태양은 불생불멸로 거듭거듭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도 언제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자는 천천히 걸을 쇠자 뜻이야. 늘 천천히 걸을 쇠자가 보태져 있다. 이 천천히 걸을 쇠자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저 복자가 되었다. 이 복자가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글자입니까? 사람은 늘 걷듯이 태양도 매일매일 뜨고 지는 걸 복이라고 한다. 태양은 영원히 회복 운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이 되니까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해가 매일매일 회복하는데 왜 인간이 형통하지를 못합니까? 잘못 걸으니까 그렇지. 태양처럼 걸으면 그렇게 안 되지. 하늘과 땅도 자전과 공전을 하는 것은 비어 있으니까 회전 운동을 해서 추나 추동도 오고 가고, 불무안이나 피리 속도, 불무안이나 피리 속도, 보숭이 속도 비어 있고 인간의 마음 속도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3초가 비어 있는데 한의학에서 한의학 박사 여쭤보면은 그 이상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3초가 비어 있느냐?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3초가 비어 있대. 오장육부는 분명히 있는데 해부를 해보면은 3초가 비어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움직일 수가 있지. 천지가 빈 것은 또 중요한 글자 하나가, 천지가 빈 것은 뭐라고 글자로 쓰는 거 아니? 빌공자로 써요. 빌공자.
이때에는 이 빌공자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요게 아들 자자인데, 요 아들 자자 뜻은 자지인 작승이를 말하고, 자지는 약물이요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요걸 붙였는데 요건 세 글자의 변형이에요. 구필굴자예요. 요 두 자는 구필굴자다. 이럴 때는 또 이제 긍정적인 굴자가 되는 거예요. 세 글자 뜻에 구필굴자 뜻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요 세 글자 뜻에 생선 창자 을자 뜻을 가지고 있다. 놀랍지 않아요? 생선 창자 라면처럼 되어 있죠? 아니 어떻게 새라는 날아가는 새에다가 그 생선 창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놀라운 진리죠. 응? 새는 날아다니는 굴신 운동으로 날고 앉고, 생선 창자는 굴신 덩어리로 돼 있지. 그런데 그 창자 속에 굴신 사이가 비어 있단 말이다. 그래서 그 사이를 새, 틈새라고 한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새가 하늘과 땅 사이의 틈에 날아가면서 천지 사이에 바람을 일으켜 풀무질을 하고, 이 날개리 풀무질 아니에요? 작수이가 보승이의 빈틈을 채우려고 풀무질을 하는 글자가 바로 빌공자다. 공자님이 공자가 아주 이렇게 재미있어요. 이런 말씀에 퍼뜩 깨치랑 깨자 설명했죠. 탐지체 삼독을 깨뜨려 버려. 그래야 병아리가 닭에 그걸 깨고 나와야 생명이 되지. 이러한 현명한 뜻을 모르면은 비계비 새끼라고 비아냥거려. 깨달으면은 감동 어르신으로 모셔. 또 하나 아주 비근한 예를 들까요? 빈 곳을 너무 꽉 채우면은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계란 속에 꽉 차 있나요? 천만에 비어 있죠. 고무풍선이 꽉 차 있으면 어찌 돼요? 터지고 말지요. 자, 커피도 단 걸 너무 넣으면은 심하다고 그래. 심할 심자. 그래서 너무 달지도 쓰지도 않게 알맞게 맞아야 커피 맛이 나는데, 그 맞는 맛이 커피 맛의 도요법이다. 그 도법이 어디 멀리 있는 거 아니라니까. 무슨 저 화성에 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일투족의 전체가 법과 도로 무이자연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달거나 쓴맛도 그 맛이 비어 있기 때문에 허하니까 다른 맛을 넣고 섞을 수가 있고 뺄 수가 있는 것이다.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불굴하는 것이요,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속은 다 비어 있어. 땅이 비어 있으니까 씨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빈 것을 곤이라고 한다. 땅곤 따곤 그래요. 이건 여자요. 맞을 거는 하늘 건자는 우리가 건배할 때, 술장 기울 때 이 하늘, 이 건자는 남자를 지칭하는데, 우리 절집에서는 축원문을 쓸 때 건명, 대주 남자, 결혼한 사람, 곤명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자, 결혼한 여자, 아무개 무슨 셈? 정확하게 간지를 쓰죠. 어쨌거나 존경하는 여러분, 노자님께서는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